3월 24일 화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보존되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3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들을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이 일조차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감옥에 갇히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삼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 일조차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몸으로 연약하신 분들 또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그 삶이 하나님 무겁고 하나님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그분들의 삶들 가운데도 결국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 영생하라. 고들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31절부터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느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말세에 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그렇지 않을 자를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좌편에 서게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닌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여기에 보니까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저 구제하면 천국 가고 구제 안 하면 천국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렇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초림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된 몸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시는 대속제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겠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자기 영광의 본자에 앉으신 주님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모으는 것이 마치 그 풀을 먹을 때는 양과 염소를 함께 풀어 먹었다가 우리에 들어올 때는 양의 우리 염소의 우리를 이렇게 가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그렇게 구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민족, 즉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래서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십니다.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지금 임금으로 표현되어 있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을 선포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너희들에게 가져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35절 예수님이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려야 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읽을 때는 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특히 또 예수님이 옥에 갇히셨나? 예수님 언제 옥에 갇히셨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옥에 갇히신 적이 없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했는데 37절이 그것에 대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의인들도 동일한 질문을 한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는 해당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럴 때 40절 임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좀 배경 없이 읽으면 그냥 우리 지체들 중에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형제 중 작은 자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것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상을 주시고 참 잘했다 하시겠지만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줄이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잊지 않고 섬기는 것에 대하여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의 그 수고가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을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금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섬기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며 사는 핍박을 받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복되냐 하면 그 사람을 섬기는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여러분 복음을 섬기며 사는 사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 복음을 위하여 애쓰는 자를 섬겼던 거 내가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그거 절대 없어지지 않는 내가 기억하고 너에게 상을 줄 거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1절에는 이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에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어지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는 때로는 의인이 핍박을 받고 때로는 악인이 득세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은 마지막 날이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은 오늘 벌을 받습니다.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얘기하십니다.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과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4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임금이신 왕이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가를 얘기하시지만 이걸 조금만 넓게 해석하면 우리 모두가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두 번째로 해석하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천국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인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옥에 갇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때로는 병도 든대요. 병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 그 인생을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을 받는 그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신다 말씀하시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결코 상을 잊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또 우리 옆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달란트와 데나리온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 놀라운 사랑,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을 용서할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이 용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은 그 삶에 반드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의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쓴 자들을 기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바라볼 때는 항상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뿌리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뿌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어떻게든지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은 저를,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사 독생자를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것,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애달픈 사랑,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아들을 믿어주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을 믿는 사람들, 내가 너에게 얼마나 구원 주고 싶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생명 주고 싶어 하는지, 내 아들을 죽여서 이 아들을 믿어주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을 정말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은 반드시 그 삶에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그 분들을 돌보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또 가까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정말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우리 자녀들이겠죠. 그들을 제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일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자기와 동일시해서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이웃은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자녀들인데,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화를 받을 때 아우 집사님 막 이렇게 받다가 집에서 니 빨리 안 하나 뭐 안 하나 당신 뭐 안 하고 막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기여기는,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직장의 동료들, 누구든지 그들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맡겨주신 귀한 이웃들이고, 그들을 향한 나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의 연장선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또 살아갈 텐데, 그죠? 그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이제 이용석 선교사님 와 계시잖아요. 몸이 안 좋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 안에 뇌출혈 때문에 또 뇌경색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여러 분 있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하루 아침에 이렇게 짠 하고 낫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앉아 계셨지만 아마 우리 이모미 집사님이 거의 밀착 마크에서 아마 하루 삼시세끼도 다 차려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아침, 점심, 오후로 이렇게 2번 운동도 다녀야 되고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아마 우리 선교사님도 힘드시고 또 선교사님 돌봐야 되는 이보미 집사님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좀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섬기시다가 병드신 분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오신 선교사님을 어떻게 섬기는 거, 그게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생각하다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보미 집사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한 번씩이라도 찾아가 뵙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다가 또 병들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더 기여기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실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성도들,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직장의 동료들, 그들이 다 내 이웃인 것을 고백합니다. 또 특별히 복음 전하시다가 몸이 상해서 들어오신 우리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에 힘입어 그분을 기여기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런 사랑과 섬김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는 귀한 말씀으로 주님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받을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예수님 섬기듯이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섬기면서 하나님 예수님 섬기듯이 이 아이와 하나님의 아내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 하나님 복음 전하시다가 몸이 상해서 하나님 들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을 섬길 때에 예수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여 이 작은 자들을 우리 주님 사랑하듯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너를 이 죄에서부터 이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의 증거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증거가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언어가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